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찬송을 한다는 것은 입술로 소리내어 한다는 그것은 본질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찬송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입술이 거기에 가담하고 악기가 가담하면 아주 풍성한 그런 찬송이 되고, 그런 마음이 없이 아무리 입술로 해도 악기를 동원하고 성가대를 조직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찬송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할례도 마음으로 할례해라 하는 것은 실질적인 할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할례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는 찬송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본질이요. 그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거기서 더 추가하여 여러 가지가 추가되면 더욱더 풍성한 찬송이 되는 것 뿐이지, 찬송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결정은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결정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생각한 그 마음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안 것을 내가 믿고, 믿게 된 것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인데, 감사 이전에 기쁨이 먼저 이어져야 됩니다.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있지, 감사라는 것은 기쁨을 전제로 하는 것이 감사지, 기쁨이 없는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그 은혜 때문에 마음이 기쁘다 그 말이야. 이 기쁘니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쁨이 없으면 아직도 감사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제는 기쁨으로 인하여 저절로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가 이어질 때, 그것이 찬송의 본질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본질을 먼저 아는 사람이 되면 쭉정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본질을 모르고 그냥 찬송만 하는 것에 거기에 주력을 한다면, 그냥 입술로 하는 노래를 찬송이라 여기고, 그거 했으면 나는 찬송했다 그러고, 그거 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이라,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본질을 생각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삐뚤게 나갑니다. 삐뚤게 나가버리면, 본질을 붙들고 놓지 않으면 아무리 타락해도 다시 본질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된다 말이에요. 은혜를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난 뒤는 이제 그 은혜가 내게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는 이것을 살펴서 내 마음이 기쁨이 나오도록 필연적으로 기쁨이 나옵니다.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자꾸 이렇게 묵상을 하면 그는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부르는 것은 저절로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저절로 기쁨이 나옵니다. 물을 마시면 목마를 때 물 마시면 시원하듯이 기쁨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으로 들으면 기쁨이 나옵니다. 그 기쁨을 가진 곳이 찬송의 원동력이요. 감사의 원동력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라. 또 그 다음에 그 뒤에 그랬습니까? 감사라 그랬습니다. 기뻐하고 감사라. 기쁨이란 것도 이거는 야 기뻐야 되겠다. 의지의 상태로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은 저절로 속에서 나와서 기뻐지는 겁니다. 저절로 기쁨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되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동이 되면 기쁨이 속에서 샘솟듯 나오는 것이지 내가 의지해서 쥐어 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쥐어 짜서 기쁨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안에서 계속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기쁨이지 그 기쁨이 이어서 나오는 것이 감사도 자동적으로 감사가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한다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찬송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내 속에 찬송이 나와져서 찬송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원리를 바로 알아야 되지. 이걸 모르고 그냥 내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찬송하니까 찬송이 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우리 마음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마음이 되어지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연락하십니다. 기뻐 받으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감사는 그 제목이 은혜의 종류가 세 가지라 하는 것을 어제 배웠습니다. 레위 자손이 레위 아들이 3명인데 그들이 맡은 업무가 3가지 종류인데 그 종류가 각각 하나는 기초를 말하고 하나는 예수님의 피를 말하고 하나는 성령의 은혜를 말하는데 이 기초적인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하나 열거하여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그걸 듣고 하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는 참 은혜라 기쁨이라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이 은혜는 몇 가지라 우리 배웠습니까? 어제 몇 가지를 배웠죠? 기억나십니까? 몇 가지를 배우는 거, 아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도 찬송을 못하는데 이걸 가물가물 기억에 가물가물 한다면 이거는 찬송을 못하는 겁니다. 현실에서 어떤 긴박한 현실에서 환란이 되는 이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것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탁 그 사람이 손만 대도 그 속에서 이 지식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 정도로 알아야 되지. 아는 것에서 벌써 흠이하면
찬송은 못합니다. 현실에서 찬송을 못합니다. 현실에서는 마귀가 원망하도록 불평하도록 수없이 많은 미혹이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에서 찬송을 한다는 것은 그 적진 속에서 자기가 거기서 이기고 나와야 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요 6가지를 다시 새겨서 내 속에 충만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식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은혜에 대해 찬송한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증거를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어제 6가지는 기둥 같은 은혜라 했습니다. 기둥 같은 기초를 세우는 은혜라. 집을 지으려면 기둥을 세워야 그 위에 지붕도 없고 거기에 모든 벽도 쌓고 그 안에 기물도 넣고 이래가지고 아름다운 집이 되지. 기둥을 세우지 아니하고는 아예 집 형체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둥이 제일 기초라 그 말입니다. 근간이라 그 말, 근간. 공사, 나라의 공사를 말하면 기간사업이라. 고속도로를 닦는다든지 운하를 만든다든지 저수지를 만든다든지 이건 아주 큰 그런 나라 사업입니다. 이것이 기초적으로 잘 돼야 그 나라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기간 산업이 잘 돼야 된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은혜는 모든 은혜의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고 바탕이 되는 이 은혜를 먼저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됩니다. 이 은혜는. 자, 이 은혜 어제는 기둥은 5가지, 6가지라 했는데 6가지가 뭐였죠? 기둥 6가지가 뭐였죠? 첫째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정한 겁니다.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했는데 하나님의 무엇이 정했습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정했습니다.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을 정했다. 그 목적은 아직 택함의 이전입니다. 목적부터 정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4절입니다. 4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목적을 정하시고 그 말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또 더한 데는 의롭게 선하게. 흠이 없게란 것은 흠이 있으면 얼른 씻어서 흠이 없도록 깨끗하게 하고 또 깨끗하게 된 것에 흠이 되지 않도록 거룩하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롭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하게 하는 이 목적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서면 흠없고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자가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더 한다면 5절의 후반절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목적을 정했다. 그러면 이게 성경을 기준으로 본다면 크게 2가지 목적이라. 하나는 하나님 우리로 사랑 안에서 내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부터 먼저 정했습니다. 목적을 정해놓고 누가 이 목적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 2번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여 그 목적의 대상으로 우리를 택한 겁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어서 우리를 택했습니까? 아예 우리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의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기도 전에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택함의 이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내가 2살 때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니고 10살 때 택한 것도 아니고 20살 때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택한 것이 두 번째 기둥입니다. 두 번째 기둥이라. 자, 첫 번째 기둥은 하나님의 목적을 정하신 이 은혜가 첫 번째 기둥이에요. 그 머라리 자손이 기둥을 운반하는 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기둥을 세우고 운반하고 철거하고 세우고 옮기고, 이 수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은혜를 우리가 찾아서 감사하는 이 수고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제 첫 번째 기둥은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신 것이요, 두 번째 기둥은 하나님이 그 목적의 대상으로 우리를 택하신 것이라. 이 두 가지는 하나 붙어 있습니다. 목적을 정하시고 목적의 대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이 두 가지가 딱 붙어서 생각하고, 또 그 다음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이 두 가지로 붙어서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예정을 하셨습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미리 다 정했다고 말이에요. 미리 정한 대로 하나님은 정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 목적을 미리 다 정했지 않습니까? 택한 것도 미리 다 정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는 예정을 다, 그 과정을 어떻게 해서 다 이루겠다 하는 이 계획을 미리 다 정한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 정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람과 달라서. 하나님이 예정했단 말은 계획했다는 뜻이요.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이란 말에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정 가운데 다 들었다. 이 예정 가운데 드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말은 그 예정했다고 이렇게 표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되게 하려는 이 목적, 허먹고 점없는 이 사람 되게 하려는 이 목적, 이 목적이 이미 다 예정대로 다 성취가 됩니다. 사람의 말은 예정대로 성취가 안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계획해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정했다 이 말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요대로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기둥은 목적을 정하시고 택하신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기둥이고, 세 번째, 네 번째 기둥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창조하신, 이것이 세 번째, 네 번째 기둥이요. 창조, 드디어 눈에 보이도록 창조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다 의지 세계에서, 예전까지도 다 의지 세계에서 다 했지만도, 이제는 창조부터는 눈에 보이도록, 존재를 눈에 보이도록 창조한 겁니다. 이전에도 존재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 존재가 밖으로 나타내도록 한 것이 창조의 역사요. 이 창조는 제일 중심되는 것이 사람이요. 우리의 몸을 창조하고 영을 창조한 겁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을 창조한 이것에 필요한 모든 부수물, 거기에 이용되는 이용물들을 동시에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여세 동안 사람과 이 사람에 필요한 모든 만물을 함께 지었다. 이 창조가 엿새 만에 지은 창조요. 엿새 만에 지은 창조가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때 그 창조를 기본 창조라 그럽니다. 엿새 동안 기본 창조를 지어놓고 그 이후에는 기본 창조된 것에서 계속 그것을 다 재창조.
기본 창조를 가지고 재창조를 지금 6천년 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라는 것은 기본 창조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존재 저런 존재 이것이 계속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섭리의 역사요. 그래서 6, 7년 역사는 섭리의 역사라. 창조된 것을 가지고 이리저리 다 움직여서 재창조를 하신 역사라. 그 말. 자, 이것이 다섯 번째 기둥이요. 네 번째 기둥이죠. 예정창조. 예정창조가 네 번째 기둥이요. 이젠 이렇게 수없이 많은 것을 다 창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이것도 내나 창조요. 재창조에 해당되고 섭리에 해당되고 지금 우리가 만나는 현실 오늘도 내가 몸이 아프다. 내가 오늘도 이런 큰 이런 일이 생겼다. 이미 창조된 것을 가지고 재창조하는 재창조의 역사요. 재창조의 역사요. 섭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창조하신 창조입니다. 어떤 현실이라도, 어떤 섭리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구원을 위해서 했다는 것, 이건 확신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변치 말아야 됩니다. 인간 계산에 좁은 인간의 머리로 계산으로 해서, 이건 내게 좀 손해다, 불행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지만, 실은 좁은 눈으로, 좁은 시각으로 보니까 그렇지, 더 넓은 시각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그 시각을 가지고 보니까, 이것은 내 구원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다. 이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만난 현실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에, 섭리 역사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 감사는 이것이 이제 기둥 넷을 세우고, 기둥 이제는 다섯 번째는 뭐죠? 다섯 번째 기둥은 독생자를 보내신 은혜. 독생자를 보내신 은혜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을 주시죠. 말씀의 은혜. 말씀을 주세요. 창조해놓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줬습니까? 열매를 주면서 이거는 먹어라, 이거는 먹지 말아라 하면서 열매를 줍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줬습니다. 이거는 먹으면 죽으니까 이거는 먹지 말고, 이거는 먹으면 영생을 얻으니까 이거는 먹어라. 열매를 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주었다 하는 것이요. 거기 또 4대 강을 주지 않았습니까? 물을 주었습니다. 물을 주는 것은 믿으란 뜻이요. 이 네 가지를 믿으라. 4대 강을 주면서 이 4대 강을 마시라. 또 열매 2가지를 주면서 하나는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말고, 하나는 먹으면 생명나무를 먹으면 생명 얻는다 하고 이 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명령 주신 것이 여기에 5번째라. 명령 주신 것이 이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명령을 주어서 먹고 해가 되는 이런 것은 이거는 결코 먹지 말아라 하는 이 명령과 먹으면 영생되는 이 복이 되는 이 명령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5번째 기둥입니다. 5번째 기둥. 이제 6번째 기둥은 뭡니까? 6번째 기둥은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독생자를. 즉 우리가 범죄했을 때 독생자를 보내시는 이 일을 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시요. 예수님은 스스로 못 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야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냈고 하나님 아버지에 순종하여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또 오신 것은, 오시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모든 은혜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 이 은혜가, 독생자를 보내신 은혜가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기둥입니다. 또 오늘 하나 더 추가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가 이제는 이 대속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편에 가서 있을 때 내가 성령을 보내리라 하면서 성령을 보내주도록 예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성령을 보내리라. 너희들이 기도한 대로 내가 성령을 보내리라. 마태복음을 보면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 성령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 그 말이에요. 천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도 보내고 그 뒤로 2차적으로 성령을 보냈다. 그러면 총 보낸 거 요 5가지, 6가지, 5번째, 6번째 기둥을 우리가 알수합시다. 5번째, 6번째는 여섯 번째, 7번째는 이 독생자를 보냈고 성령을 보냈고, 또 4번째, 3번째는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5번째는 말씀을 주시고, 이 기둥 오늘 7가지를 우리가 세우는 이 수고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은혜의 감사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은혜가 되도록, 이것을 세우도록, 감사하도록 말씀을 듣는 일과 묵상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이렇게 해서 자꾸 이런 수고를 통해서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자, 오늘 기둥 세우는 7가지를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 기둥 7가지가 뭔지를 알고 기둥 세우는 일을 합시다. 무라니는 기둥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레위의 셋째 아들은 기둥 세우는 일을 제일 먼저 지을 때는 기둥 세우는 일부터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일부터 합시다. 자, 오늘 추가하여 기둥 세우기 전에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받침대를 깔아야 됩니다. 받침대를 깔아야 기둥을 세우지요. 받침대를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이 받침대는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받침대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했습니까? 우리가 자존하신 하나님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 2번째입니다. 3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이 3번째입니다. 4번째는 전지의 하나님이 4번째요. 5번째는 전능의 하나님이시요. 6번째는 신실하신 미쁘신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6가지의 받침을 먼저 깔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믿고, 하나님이 하신 일, 가장 기초적이게 하신 일, 기둥 7가지를 우리가 알고 믿으면 거기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자, 이런 수고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머라리의 수고라, 하나님 아버지의 수고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 그렇게 합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